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자가 좋으면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남자가 함께 그 여행을 하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해야 할 텐데 힘겹게 이제 그 길을 걷다가 저 멀리 집 한 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으로 달려갔죠. 근데 그 집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유난히 높은 천장에 큰 과일 바구니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체념한 듯이 이거야 원, 저렇게 높이 달려 있는데 저걸 무슨 수로 꺼낸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과일이 엄청 많네. 실컷 먹고도 남겠는걸? 하지만 너무 높군. 그래도 과일이 저곳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 저기에다 매달아 두었다는 것이지. 그러니 분명히 저 바구니를 내릴 방법이 있을 거야. 한 사람은 부정적이었고 한 사람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요리조리 방법을 찾다가 궁리를 하다가 방법을 찾고 그리고 과일 바구니를 꺼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오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에게 남겨야지.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돈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다. 내가 주인에게 욕먹고 쫓겨날 수도 있겠군. 소극적인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땅에 묻어둔 것이죠. 생각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 지도자들과는 결이 다른 행동을 하고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죽이고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가말리엘이 그 유대인의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학자였죠. 그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드가라고 하는 사람 400명이 쫓아다녔지만 죽고 나니 다 흩어졌다. 갈릴리 유다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죽고 나니 그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 손에 피를 흘리지 말고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용하고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채찍질하고 경고하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말리엘이 하는 이 얘기가 참 명언이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사람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그렇게 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그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다릅니까? 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민족을 저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오히려 복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며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은요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자가 다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자가 좋으면요 병충해에도 강한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이 훨씬 더 농사를 잘 아시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집사님들 훨씬 더 잘 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아는 거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종자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종자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농사를 지는 분이 한 번씩 경험, 종자를 잘못 구해가지고 썼다가 농사를 망쳐버린 경험들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할 때에 농부들은 씨앗을 고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종자를 고르고 좋은 종자를 사놉니다. 좋은 종자는 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만한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비싼 거겠죠. 김순건 박사님, 우리가 육종학자인데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옥수수 박사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분이 오셔서 많은 이제 유럽이나 그 미국의 하이브리드 그 옥수수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하이브리드 옥수수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농가의 보탬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세계 학자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자를 만들 실력도 없지만 만든다 해도 뭐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만들어봤자 헛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고, 그래서 좋은 종자, 한국에 맞는 또 옥수수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엔에서 또 호출을 받고 그 지도교수였던 교수가 또 끌어서 이제 유엔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17년 동안 연구를 해서 슈퍼 옥수수를 종자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 아프리카의 식민지로 있었던 영국이나 프랑스, 영국 프랑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맞는 옥수수를 개발을 하려고 30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에 스트라이가라고 하는 그 악마의 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생 그 잡초인데, 이것이 그 옥수수에 들러붙어 가지고 자라질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영국, 프랑스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 잡초를 이기는 강한 품종 슈퍼 옥수수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급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제 노벨상 후보까지 이제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에 맞는 옥수수도 개발을 하고 현재보다 23%나 더 많이 생산하는 옥수수를 개발을 합니다. 이분이 말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자 한 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종자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분은 평생 좋은 종자를 연구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 도움을 주고자 한평생 살아오셨습니다. 좋은 종자가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자가 좋은 종자입니까? 어떤 종자가 좋은 종자의 조건을 갖춘 종자입니까? 좋은 종자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그 종자가 좋은 종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고 그 맛을 내는 그 종자가 좋은 종자일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종자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에게서 났는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그들은 어떤 종자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받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또한 그것으로 변화되어서 또 좋은 종자로서 온 세상을 퍼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또한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들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들이다. 좋은 종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 우리의 혈통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스도인은요 품종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원종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들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들이다.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자부심이 필요한 거죠. 내가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타나는 현상도 다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품종 좋은 개는요, 걷는 모습도 다르더라고요. 품위가 있어요. 믹스 견학은 좀 다릅니다. 걸어가는 자세도 다르죠. 품종이 좋은 종자는요,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면 그 대가 얼마나 튼실한지 생긴 것도 아주 잘 생겼습니다. 열매도 맺게 되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요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표는 명품이라고 꽝 찍혔는데 포장지 뜯어보니까 그 안에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구성은 완전히 다르고 또 그 디자인도 다르고 어설프고, 그럼 우리는 짝퉁이라고 하지 않나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한 번은 그 유튜버 가운데 유튜버 가운데 하나가 그 아이폰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폰 11하고 똑같이 생긴 것을 이제 파는데 아이폰은 아니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진짜 성능은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보는데요. 카메라가 3개를 달려있긴 달려있는데 하나만 그 정상적인 카메라고 나머지 2개는 다 가짜인 거죠. 성능도 형편이 없습니다. 가격은 10분의 1밖에 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그 카메라 기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데 나타나는 모습은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들이라면 그 모습도 나타나는 현상도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요, 요한 1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모습도 다른 것이죠.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동을 따라 나타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어떻게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첫 번째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기뻐한다. 능욕받는 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이기는 힘, 그 기쁨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와도 기쁜 것입니다. 기뻐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를 이제 회복시켜 주는데, 그것 때문에 주인이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혀지게 되죠. 이 감옥에 갔을 때 참 좋은 일하고 그 감옥에 갇히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우울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그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팔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중요한 분이 프렘프레이암이라고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힌두 그 국가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법으로 금지된 일이고 감옥에 가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고 10년 동안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거든요. 맨 처음엔 2년에 들어갔다가 또 나중에 다시 또 그것이 이제 혐의가 또 포착이 돼서 또 다시 들어가고, 그러기를 10년 동안 감옥에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같이 그 수감자들에게 전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골칫거리입니다. 간수들이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독방에다 가다 건너가는 거죠. 독방에다 가둬놓으면서 노래도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책도 뺏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은혜 가운데 또 찬송하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점. 이분이 1998년도에 별세를 하셨는데, 네팔은 많은 그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른 부족들이 많은데 산악을 오르면서 수많은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네팔의 기독교인들을 추정을 해보니 한 5만에서 한 6만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시고 나 기뻐하리,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송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요, 제 자녀들이 어려움과 그 힘든 가운데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우울해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대하고 또 다시 힘을 얻고 감사하고, 정말 그 환난을 이기고 서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또 역경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아도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섰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참 예배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또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힘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참 사회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울하죠.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들 환난 중에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도 한편으로는 또 이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나? 처음에는 그렇다, 3월 달에는 그렇다 생각했는데 또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우울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또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들은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내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또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나만 그렇게 살아야지. 물론 우리의 주변의 상황 가운데에서 협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러면 그래, 뭐 다른 사람은 어쨌든지 나만은 그래도 이 가치를 아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제자들, 이 사도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위협 속에서도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이 있죠. 그러기에 내가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복음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그 처음에 바라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족의 해방 또 민족의 독립,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같이 따라 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고 고난과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거죠. 기쁨을 누리는 거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시고자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삶의 가치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삶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이 진단을 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대의증권 전 사장이었던 홍성국 씨가 수축사회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사회가 지난 시대에는
전 세계가 인구도 증가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팽창 사회였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 그리고 또한 그 경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점점 수축해가는, 파이가 점점 작아지는 수축 사회가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함께 사는 방법.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하더라도 윈윈, 너도 살고 나는 사는 방법들, 이런 생각, 이런 가치,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환 씨는요, 밀레니얼의 반격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지금 시대를 진단을 하면서 지금 시대는 물질주의 사회가 아니다, 탈물질주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해야 된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삶의 스타일을 바꾼 혁명가, 혁신가들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앞으로 다가온다, 몰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질주의 시대는요, 소유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할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탈물질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탈물질주의 시대 가운데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과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도시를 떠나고 시골과 지방으로 갑니다. 그들은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경쟁보다는 함께 사는 것을 꿈꿉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만의 내가 가진 그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성공의 사다리를 이루기 위해서 바삐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과 세상과 소통하며 살 것인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시대임을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어쩌면 정말 믿음의 우리 기독교가요,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종자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능욕을 받아도 기뻐하는 것, 그 환경 속에도 기뻐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안에서 주님 찬송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또 믿음의 그 사람들이죠.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의 가치,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이것을 보여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 덕후.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가, 이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부부가요, 그 가정에서 맨날 그 다투고 싸우고 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도 기쁘지가 않네,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는 것,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또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여러분들 정말 물질이 없어도요 감사, 작은 것에 그 소박한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정말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 다시 용기가 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잘 이렇게 또 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그냥 교회 성도들 험담하고, 또 그 취미생활 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모든 돈 다 투자를 하고 돈 빚내서까지 펑펑 써가면서 교회 헌금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커피 한 잔값 내는 것도 아까워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가?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즐거움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간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저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가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직분 받아서 억지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이 없어도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요, 아미시 공동체는 대대로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모였던 그 공동체죠. 여전히 마차를 타고 다니고, 전기는 사용하지 않고, 미디어도 단절되고, 옷도 검소하고, 늘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네가 신앙을 선택하도록 자유를 주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지내도록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의 98%가 부모를 따라 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살기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부모와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사는 삶이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이 공동체는 왜 이럴까,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삶의 그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가치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들로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종자들이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그 환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어려움과 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또 기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